이 시간에는 대인관계 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목은 대인관계에 미치는 귀신들의 활동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귀신들의 속성과 행동 그리고 활동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나쁜 일, 특히 교통사고나 육신의 희귀적인 질병, 희귀병을 걸리게 되면 주로 귀신들의 장난일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이런 말을 누가들 많이 합니까? 네, 무당들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역자들이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귀신 들린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축사사역의 권위자인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건과 질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귀신의 장난이고 이로 인해서 귀신 들린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치유도 없을 뿐더러 온전한 삶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도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변하지 않고 현실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점들을 많이들 괴로워하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같이 갖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질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싸움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싸움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저자인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탄을 도와 활동하는 부하 귀신들로 이루어진 왕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을 특별히 겨냥하여 괴롭히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끔 한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대인관계 교육에 임하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있는 것에 덧붙여서 유익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사탄의 활동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탄이 들어갈 구실을 찾지 못할 때 사탄은 유명무실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들어갈 구실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구실에 대해서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렇죠?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게 바로 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러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실이란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인관계에 미치는 귀신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봅시다. 사탄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귀신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 첫째로 귀신들이 하는 역할은 인간의 연약함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질병에도 올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올 수 있고, 자, 이런 욕망을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균형을 깨뜨려서 불행하도록 그들은 작업을 합니다. 자, 귀신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악화시킨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 부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불용서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연약함일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는 마음의 상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예, 마음이 다쳐서 아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마음과 성품을 강팍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겪어본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상처 자체는 마귀가 아닙니다. 단 마귀가 상처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타인과 인간 관계도 어려워지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자, 상처의 그러면 원인은 주로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처의 원인은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느냐 이겁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그 어린 시절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로 상처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어떤 소리를 듣고 자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은 말하기를 의지가 꺾일 때 상처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너 그거 틀렸잖아. 이 바보야. 또 실수할 줄 알았다. 똑바로 좀 못해? 얘가 항상 왜 그 모양이니? 도대체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항상 비판을 받으며 자라게 되면
그 아이가 죄책감을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면서 의지가 꺾인다라고 에릭슨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우리 자신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상처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실패로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처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에릭슨은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보니까 열등감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 부정적인 사고, 분노, 거절감, 실패감, 수치심, 그 다음에 비교의식, 이런 것 등등이 성장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의지가 꺾이면서 갖는 그런 상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악한 영들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매 그 집 가운데서 야루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탄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통해 상대방을 해치려고 노력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때 자기 안에 들어갈 구실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파괴적인 반응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들어갈 구실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파괴적인 반응이 나아가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손에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그랬어요. 또한 나쁜 것이 없는 사람 역시 나쁜 것이 자리 잡히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어 가면서 사탄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공격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부르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자기를 까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사건이 발생했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들어갈 구실이 생겼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과정 훈련에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발견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문제에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함과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발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탐색을 통해서 성령님께 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게 자기 발견입니다. 자, 자기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다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발견되어지요?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상처를 어떻게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여 처리받는 자기 부인의 습관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비록 사탄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일지라도 우리에게 문제의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대인관계 파트너의 핵심은 상대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그곳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한 것도 베드로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이 부인했던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불안, 공포, 의심 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연약함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하여금 예수님께 거역하는 말과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가 사탄이 유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의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갔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영적 성장을 하도록 다양한 파트너, 환경,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장애 요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장애적 요인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회개가 일어나고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의 책임을 파트너에게 묻거나 사탄에게 묻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군요. 사건이군요.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생기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라고 훈련시켰죠.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은 여러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해야 합니다. 사건이 생기면 파트너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때 그 반응을 하는 우리는 사건이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에 의해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의해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건과 환경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훈련의 목적도 생각해 봅시다. 대인관계 훈련의 목적.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죄성과 상처를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 보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 치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제거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어두움의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좋아하는 상처를, 그 어두움이 좋아하는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어둠을 초청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벗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는 습관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이때 특별히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7번째, 광야에서 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보면 환경과 사건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 쌓여 올려진 모든 것을 파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파트너는 고통스럽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아니면 직장 상사, 그 다음에 교회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 자, 이런 피할 수 없는, 내가 고통스럽다고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 보면 꼭 파트너로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파트너는 정말 뗄 수가 없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의 들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자신의 존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사랑 못해요.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저 사람 용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 의지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적극적인 신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원수일 이유가 없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이유를 내가 사건을 어떻게 반응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비밀을 영이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거 있죠? 제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귀신들의 활동과 역할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깨달음이 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